자, 오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이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라. 내가 내 입과 또 그의 입과 함께 하겠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에게 너희의 대변인이 될 것이며 그가 글이 되어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다. 너는 내 손에 이 막대기를 잡고 그곳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간구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나이다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잘못 깨닫게 되면 잘못 깨달은 데에서 파생져 나오는 거짓들이 또 하나의 거짓들을 만들어내고 또 하나의 거짓들이 또 하나를 만들어내 가지고 나중에는 그것들이 등치가 커져서 보편적인 거짓들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유명한 사람, 본인 자신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들이 하나의 교리들로 시인이 돼가지고 보편적인 기독교회가 망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주님으로만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 그러니까 조욕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저 멀리 먼 데에서 이것은 이것이란다, 저것은 저것이란다라고 계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장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만이 그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담겨져 있는데 그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선이라고 하는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얼마만큼 순수하냐에 따라서 순수한 정도에 비례해서 진리들을 보다 더 순수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처음부터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를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가 둔하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 주님께서 모세가 말하는 것도 혀가 느리고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가 둔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아무런 장애 없는 진리 빛을 직접적으로 넣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악한 마음에서 취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거짓으로 바꿔버려가지고 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자비를 수용할 만한 생명의 상태에 전혀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잘못된 어떤 거짓들이 만연된 어떤 추론들로부터
다 진리들을 취해가지고 진리들을 취해서 자기의 역할에 맞도록 자기 생명에 맞도록 바꾸어치기를 해가지고 바꾸어치기를 해서 자기들이 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있었다.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이 하늘에 떠다니는 기운 정도로 생각해요. 하늘에 어떤 우리 영적인 기운 정도로 생각해요. 영적인 기운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들이 실제적인 것들.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지게 하는 실제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성령 그런 신령한 진리들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진리. 거룩한 진리란 말의 뜻이에요. 성령이란 말이. 그런데 무슨 점쟁이가 점하면서 뭐 귀신 영접하는 것 마냥 무슨 어떤 영적인 기훈 정도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신비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모르니까. 주님은 신비적인 분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신비적인 분 그러는 거예요. 감춰져 있으니까. 왜?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것들 안에서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순종할 수도 없겠죠.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도 있겠어요? 벙어리란 말, 기멍어리란 말, 눈먼자란 말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알아야지 고백하지. 내가 만나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 사람 말에 내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들을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럼 벙어리는 누가 벙어리 만들었냐? 주님이 만들었어요? 내가 벙어리 만들었다니까. 내가 기멍어리 만들었다니까. 내가 눈먼 자도 되었다니까. 무엇으로부터? 내 안에는 악한 속성들로부터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먼 자가 되었고, 그래서 믿음들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에 내가 있었고, 진리들이 무엇인가를 지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삶에 속한 고백이 없으니까 진리들을 또한 깨달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어요. 그 자들을 벙어리 된 자 그러는 거예요. 벙어리란 말은 삶에 속한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들이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를 벙어리 된 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진리를 행할 때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행할 때. 내가 행하지 않는 데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공대생이 교수로부터 집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지어야 된단다라고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집을 져보지 않는 이상은 그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확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져봐야 우리 교수님이 가리키는 말이 맞구나. 그리고 그때 확증된다니까. 확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내가 그것을 행해봤을 때에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확증되는 순간에 그 진리들이 지각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그 지각은 선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행하는 그것 자체를 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내가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드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개신교 이런 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새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손과 발이 움직여서 여기 나왔어요. 한두 번 나왔어. 두 번 나왔어. 세 번 나왔어. 몇 번 나오다 보니까 나오지 않는 것과 나와서 듣는 것과 어떻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해하고 깨닫게 되겠죠? 아, 내가 손과 발이 움직여지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때 달라지더라. 여기 와서 공부한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으로부터 진리가 뭐라는 것을 아는 것이구나.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문자적인 뜻 안에서 종결됩니다. 영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이지만 그 영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종결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사는 자, 그 자가 주님을 우러르는 자예요. 그 자가 지금 우러르는 자예요. 그러면 영적인 진리들로부터 취하지 않는 것과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그냥 드러내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것은 죽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죽어 있다. 그것은 마치 내 육체가 영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모든 것들을 육체가 건강해가지고 그것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은 이러한데 내 육이 건강하지 못한다 한다면 어찌 그 자가 영의 소유에게 속한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흔히 사람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는 겁니까? 내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내 육체가 잘 먹어야 된다니까. 내 몸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내 육체를 소홀히 하면 그 자가 어찌 그 가운데서 건강한 영들을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내적인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다 한다면 그 자가 어떻게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다 말합니까? 어찌 자연적인 진리를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 그런단 말입니까? 신령한 자연적인 진리다라는 말이 말씀의 뜻이 그것들 안에 영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일주일간 우리 열심히 일해야 하고 주일날은 교회 나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날 낳아주신 부모님을 하느님 받들듯이 공경해야 된다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자연적인 거짓말 다 하지 말아야 된다. 남의 물건 탐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그것들이 건강할 때 영적인 가르침들이 그것들 안에 깃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낳아주신 부모님 하나도 잘 공경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 핵과족화 그러는데 뭐 1인 세대 또 그러대요. 다 그 본질은 어디부터 취해서 이런 경우가 생긴 것이냐? 자해라고 하는 욕망이나 탐욕, 세상적인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 본질 안에서 다 취해져 파생져 나온 것들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낳은 자식들은 노부모님을 아주 잘 모셨다니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육체가 더 이상 연약해가지고 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건강한 자녀들은 그 어머님들을 잘 봉양했어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보험 필요했어요?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었다니까.
보험이. 왜냐하면 내 자식이 나를 잘 돌봐줄 것이니까. 내 자식이 보험인데 무슨 보험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요즘 자식들은 어머님을 완전히 가정부 취급해. 조금도 안 도와주면 용돈도 안 드려. 어머니 문제는 어머님이 해결하세요. 그러니 어머님들이 보험 넣고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고 더 나이 먹어서 고생하는 건 아닙니까? 국민연금이니 어쩌니 저쩌니 다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탐욕에 속한, 욕망에 속한 것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별종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별종이 되겠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이 진리 안에서 잘 간수해서 키운다면 그 자는 보험 넣을 필요도 없어요. 건강, 물론 열심히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보험이 될 테니까. 자식들이 내가 연약하면 대신 다 나를 관리해 주시고 관리해 주고 잘 봉양해 줄 테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부모에게 효도했어요. 다. 그것이 근본을 알았어요. 근본으로. 요즘은 경쟁하는 것만 가르칩니다. 내 있는 친구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다투어서 이겨야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거 가르쳐요. 그리고 윤리나 사회, 역사 이런 것들은 저 멀리 다 도망갔어요. 다. 아예 관심 받기라니까. 인간들을 다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로 만들었어요. 다 동물들로.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알겠어요? 그 가운데서 성장한 여러분들이나 저가.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 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유,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잘 가리키던데요. 똑같은 거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요? 저도 제일 처음에 잘 아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니까. 지식들 안에 담겨져. 지식들. 학교에서 터득된 지식하고 별반 다를 것 없어요. 그냥 학문이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본질에서는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어요. 도취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취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그를 뜻해요. 거짓 선지자. 이집트 마술사, 이집트 현인들이다. 다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를 말을 해요. 그러나 그 본질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터득해가지고. 그리고 터득된 그 지식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해와 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우러는 것 같으나 그 본질에서는 세상을 향한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저도. 아마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처음에 다 주님이 일하는 줄 알았더니 다 내 일하고 있더라.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3년 되니까 깨달았어요. 제가 3년 되니까. 3년 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니까 내가 주님이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다 내 일하고 있더라. 내 일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완전히 황폐 상태. 이젠 더 이상 어떤 탐욕이나 욕망에 속한 것들, 다시 말하면 힘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상태. 날개죽지가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나를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에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더라고요. 그때.
그때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닫기 시작해서 그때 깨닫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힘이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산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생명하고 다른 생명이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내 마음 안에 그때 들어오셨어요. 그때. 그리고 말씀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가. 내가 간헐적으로도 고백했어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 달 전이 다르고 일주일 전이 다르고 지금이 다릅니다. 나뭇잎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진리를 그 가운데서 깨닫더라니까. 길가에 있는 풀을 보고 그 가운데 진리를 보게 되더라니까요. 하늘에 새가 나르는 것을 보고, 새벽에 새들이 짖어대는 것을 보고, 들에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진리들이 그 가운데 다 있더라고. 진리들이.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그것을 보고 성경, 이거 천개의 비책을 쓰셨어요. 그것을 보고.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 진리가 뭐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복음서도 그러고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것을 보겠지만 저는 천계에 관한 것들을 그 가운데서 본단 말입니다. 주님도 복음서에 다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씨 뿌리는 농부 비유를 통해서,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풍에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통해 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연계에 일어난 모든 내용들이잖아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가르침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지막에 그것들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징적인 방법이 표징적인 방법, 천계에 대응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표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천계를 대응하고 있어요. 표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태양이 떴다 지는 것,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비추고 있는 것,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것,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저녁이 있는 것, 새벽에 닭이 울어야 되는 것, 아침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람이 부는 것, 꽃이 피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초봄에 잎이 나기 전에 먼저 꽃이 피는 벚꽃이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전부 다 영적인 것들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 안에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관적인 인간들은 그와 같은 방법 이외에는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관에 의해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결코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둔하고, 그리고 말이 느리지만 그것들을 말을 잘하는 아론이 그래서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 왜냐하면 아론이 뜻하는 것은 외적인 진리, 자연적인 진리, 오관에 와 닿도록 우리에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외적인 진리로서.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형제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의 뜻은, 제사장 아론이 있지 않느냐 라는 말의 뜻은 그것이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자연적인 진리들은 내적 진리에서 비롯돼.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과 결합되어져 그 어떤 것들을 표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발현해내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내적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또한 사랑에 속한 애정들이나 기쁨 안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자,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자연적인 진리, 자연적인 성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베딘 보리사도께서는 선과 진리에 속한 교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베딘 보리사도께서는. 그러니까 저하고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한 차원 위로 끌어올려서 지금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로 오셨어요. 이해되셨죠? 우리에게 신령한 진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모세로 오셨어요. 모세로. 신령성으로 오셨어요. 제가 신령성은 그러는데 이 신령성이라는 것은 내적 진리를 담고 있는 자연적인 진리로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모세라는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령 진리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모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하는 신령 진리는 달라요. 이해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하는 신령 진리들은 계도의 일치에서 결합된 진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신령 율법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유대 민족들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 신령 율법들을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모세 오경을 뜻하는 모세 오경.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유대 민족들에게 모세 오경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은 신령한 진리들이 무엇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표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들이 다 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율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측면,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때에 모세는 신령 진리를 뜻하는 것이고 아론은 그것을 담고 있는 자연적인 진리, 외적 성원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라 라는 것은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이 자연적인 성원에 또는 일반적인 진리들 또는 외적 진리들 같은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연적인 진리들에 임유했다는 거예요. 임유했다. 그 입에 말을 넣어주라 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진리들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입들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켜요. 교리적인 것들.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들 또는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교리가 뭐예요? 교리가 뭐예요? 교리. 우리 교리와 당신 교리는 좀 다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종교상의 사전적 의미, 종교상의 어떤 원리나 이치, 그게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 종교상의 어떤 원리나 이치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교리 그러는 거예요, 교리.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많은 종파들이 있죠. 자, 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파들이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앙적인 이론들, 이해되셨죠? 그것을 교리 그러는 거예요, 교리. 개신교의 교리는 뭐예요? 개신교 교리 본질은 뭐예요? 개신교 교리 본질은 대속신앙이에요, 대속신앙. 개신교 교의 본질은 대속신앙입니다. 이 대속신앙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교리가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인 의로운 자가 이 땅 가운데 낮은 땅에 와가지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제단에 바쳐지는 것으로, 제단에 바쳐지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다는 말이 제단에 바쳐지는 것을 표징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함으로,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의롭다고 여김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5만 가지 다 잘못된 교리들이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교의 교리는 뭐예요? 세교의 교리. 인애의 교리, 인애의 교리. 중생의 교리입니다. 거듭남의 교리예요, 거듭남.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믿음을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담고 있는 믿음을 가리킨단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믿는 자가 아니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의지에 속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해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지에 속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에요. 손과 발이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진 믿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자만이 성경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 자만이. 그러니까 개신교 속한 자들이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 안에서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데 다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학문적인 믿음이야. 소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몰라. 루터도 몰랐고 켈빈도 몰랐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구석구석에. 어떤 데서는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어떤 데는 서로 대적해서 싸운단다 그런단 말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낳은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은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하고 이야기하잖아. 말이 안 맞잖아, 서로가.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인간의 이성으로 신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단다. 그것은 신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무조건 성령에 복종해야 된단다. 주의 영에 복종해야 된단다. 인간의 이성은 잠재워버려라. 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 하는 일에 잠재워버려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인간이 이성이 일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전혀 반대의 것을 가리키고 있다니까. 전혀 반대의 것을.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결코 생명으로 들어오지가 않는다니까. 합리적 이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예들을 통해 가지고 가르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내 마음 안에 그것들이 시인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들이 잉태될 수가 없다니까. 놀랍죠. 전혀 반대의 것을 가리키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있잖아요. 전부 다 이해가 가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든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론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리들을 대신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 교리들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이에요. 신비적인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어떤 직원이 회사에 취직했어요. 신입사원이 대리로부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대리가 가리키는 말을 한마디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 자가 자기 혼자서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대리는 그 신입사원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단다 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하고, 그 신입사원은 대리가 가리키는 그 말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자기가 컴퓨터 앞에 자판에 앉아서 글씨 쳐보든지 워드를 하든지 엑셀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저렇다 분석을 해보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너는 그에게 말한다. 자연적인 진리, 외적인 교리들이라고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진리를 다 교리에 관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는 다 어디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성원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어요?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모든 교리들은 파생돼서 나와요. 근데 그 자연적인 진리는 어디로부터 취하는 거예요? 내적 진리들로부터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진리들을 담고 있는 자연적인 성원으로부터 모든 교리들은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인간의 이해의 영역 안에 가장 합치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은 그것들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보면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라 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말하는 능력이 자연적인 성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신령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다. 넣어둔단 말이 두다, 배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숨, 히브리어로 숨. 내가 내 입과 또 그의 입과 함께 하겠고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것들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단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왜 현존해 계시는 것이죠? 왜? 그 말은 존재들, 신령 존재로 말미암아 신령한 진리들이 비롯됐고, 그 신령한 진리들을 담고 있는 외적 성은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 발설하는 능력들, 말하는 능력들은 그 본질이 다 주님으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능력, 교리들을 가르치는 능력들도 다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결코 말을 할 수가 없다. 말할 능력 안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 저는 그거를 처음 제가 예배 첫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선 안에 있는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이라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능력은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말미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신령한 진리로부터 취했고 그 신령한 진리들은 존재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비롯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인간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말씀의 뜻이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존재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뭐예요? 개별적인 것들이나 전체적인 것들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것들이죠. 그렇죠? 앞으로니까는 신령 성원들이 발설돼 가지고 말하는 능력들이 돼 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텐데 창조해낼 텐데 그것들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령 진리들을 담고 있는 성원이 있었고 그 일반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어떤 능력들이 발출되어 나왔는데 그것들이 앞으로 해야 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하면서 생산해낼 만들어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고 섭리하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의 뜻이잖아요. 그러겠죠?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누가? 내가 가르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신다. 신령 진리나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이 그 본질 안에서 주님을 담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건 생명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들은 그 생명을 선으로부터 취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성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다 주님으로부터 취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들을 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신령 선으로부터 신령 진리들이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르친다라는 말씀의 뜻은 건설하다, 양육하다, 생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어떤 것들을 어떤 그 자체들을 내가 생산하는데 그것들은 오직 주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가 백성에게 너희 대변인이 될 것이며 자 그가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번역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 말한다, 다바르, 인도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론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자 백성들을 인도하고 통치할 것이니 또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설교할 것이니 이해해 보시겠죠? 그렇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인도하고 통치할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죠. 여기서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집트 왕에게 속박되어 있는 자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 한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 세상 탐욕이나 정욕, 욕망,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자아에서 파생된 이 모든 것들 안에 내가 속박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집트 그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태 있는 사람들을 이집트 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역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들을 지금 취하고 있죠. 자연적인 성원들로부터 그 자가 여기서 백성 그러는 거예요. 백성.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지금 영접하고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백성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백성에게 설교하는 자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아론이라는 거예요. 아론.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그와 같은 교리들이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취해서 세교에 속한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걸 제가 아까 여러분들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없단다면 가르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르칠 때 어떤 분들은 스베덴 보리사도 책을 갖고 가르치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베덴 보리사도께서 책을 아주 많은 여러 권을 쓰셨는데 그 책을 갖고 텍스트로 가르치고 있더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요. 성경 말씀으로. 스베덴 보리사도께서 쓰신 그 책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교리들이에요. 교리들. 그것들로부터 터득을 해가지고 터득을 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스베덴 보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가 백성에게 가르침, 그러니까 대변할 것이다, 말할 것이니 자 인도하고 통치한다. 이 말한다는 말은 다바르, 인도하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론이 뜻하는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파생된 교리들로부터 말하는 능력이 나올 것이고 그것들로부터 그들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가 그리 되어라는 말씀의 뜻은 그 가운데 내가 현존해 있다 이 뜻입니다. 그가 그리 되어라는 건 하야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고 이 뜻입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그리고 그 입에도 내가 있단다. 그 입을 대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입은 발설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또는 가르침이나 설교, 그렇죠? 또는 교리적인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현존해 있다. 이 대신한다는 것은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둔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되는 것들을 그들은 지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출된 그것들을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들에게 발설될 능력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은 그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것이다. 그 말들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하겠다.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한 진리들은 사실은 신령 진리가 아니에요. 다 지혜 그 자체예요. 사랑과 결합되어 있는 그 지혜 자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령한 진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도에 일치한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유된 간접적인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천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한 사람의 계도에 일치해서 우리에게 임유되는 신령한 진리, 곧 간접적인 신령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다면 저와의 관계에서 천사들이 일하는 진리들이 다르다니까. 이해되셨죠? 저와 관계, 저와 서로 상호 교통하는 천사들이 달라. 여흔자매님이 교통하는 천사들이 다르다니까. 수기자매님이 교통하는 천사들도 달라. 보다 더 낮은 등차에 머물리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천사들이 다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들은 그 한 사람의 선의 계도에 일치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진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제일 처음에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니까. 그럼 모세가 다 바뀌어져 갖고 몰라봤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바뀌어서 못 알아봤어요?
자기들이 밖에서 요셉을 못 알아본 거야. 요셉은 그런데 자기 형제들을 익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알았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아들들이 뜻하는 우상 숭배적인 자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요셉이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진리들을 알 수가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그러나 요셉이 뜻하는 청적이고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낮은 등차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안다니까. 그들이 거짓 가운데 있다. 악 가운데 있다. 추론 가운데 있다. 잘 안다니까요. 잘 알아.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인류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입을 대신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는 그에게 하나님이 대신할 것이다. 자, 당신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 이 대신한다는 말이 하야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그러니까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과 결합된 아론이 뜻하는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계도의 일치해서 그 어떤 것들이 가르쳐질 능력 안에 나아갈 것인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단다. 그것은 철저하게 간접적인 임무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생산되어져 만들어져 나갈 것이란다. 앞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이란다. 그 뜻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손에 막대기를 잡고 라는 말씀의 뜻은 모든 궁극적인 능력들은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비롯된단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손은 능력을 가리키고 막대기는 그 손에 잡혀져 있는 가장 궁극적인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일을 하는 아주 궁극적인 능력을 뜻하기 때문에 누구 손에 손을 잡혀야 되니까 모세의 손에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그것들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아론을 통해서. 너는 그것을 잡고 취해가지고 표적들을 행할지니 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표적은 옷, 신호. 그러니까 천계적인 선들이나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행한다라는 건 생산해내고 만들어낸다는 말의 뜻이죠. 아싸, 만들다, 생산하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들을 일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확증시키는 거, 확증. 조요나 확증.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확증하는 거예요. 이 확증하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능력들이 그 어떤 신호들을 만들어내는 천계적인 선들이나 진리들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확증하는 것은 이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 안에서 확증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손과 발이 옮겨질 때 궁극적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믿는 데니까 이해의 영역에서 그것들을 믿는 것은 확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증하는 것은 의지 안에서 확증되는 것인데 의지 안에서 확증된다는 것은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에 그것들이 확증되는 거예요. 확증되는 것. 그 확증된 그 자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나 조욕 가운데 나아간단 말입니다. 이 표적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표적을 행한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내는 표적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설명하는 표적들도 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적들이다, 기적들이다 말하는 거 다 똑같은 단어예요. 표적, 같은 뜻이에요. 다. 확증시키는 거예요.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여기서 모세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자, 여기서 모세는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표징하고, 또 하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그야간데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더니 장인 이드로다. 그래서 장인, 선들이나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장인이죠. 그리고 이드로라고 하는 성품의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 선에 속한,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가 이드로예요. 이드로라고 하는 성질이 선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어디에 속박되어 있는? 이집트에 속박되어 있는 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아니라고, 한 사람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이스라엘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 자들이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단순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자아에서 파생된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자가 장인 이드로가 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리아로부터 타고나온, 유전적으로 받아서 나온 모계적 인성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겉사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제가 다각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드로에게 돌아간다라는 그 상태로부터 방향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들 안에 나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휴브, 방향을 돌리다, 돌아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상태로부터 돌아서는 계속적인 상태. 가다라는 것은 가다, 걷다, 삶에 속한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뜻하는 선의 상태로부터 방향을 돌린 삶에 속한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어렵나요? 안 어렵죠? 안 어렵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는데 어렵다고 그러면 안 되죠. 네? 누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린단 말입니까? 이것들 잘 알고 있지 않으면 결코 내 자랑을 했는데 또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설명하죠. 왜?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까? 긴가민가 하면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드로에게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했다, 지각했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간구하는데, 간절히 부탁한다. 제발 좀 제발 부탁하는데 나로 가게 해달라. 전자의 상태로부터 반드시 방향을 돌려서 다음 상태로 나아가게 해달라. 재고되게 해달라. 선의 측면에서 바꾸어지게 해달라. 이것은 있잖아요,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복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종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데 나아지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복종하는 그것 자체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의 악령들은 나를 죽이고 파괴하는 일 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에 복종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천계적인 생명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진리에 복종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순종하는 것은 능동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해의 영역에서 가리키는 자들은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리는 자들이고, 의지 영역에서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진리에 대한 능동적인 상태로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가리키기 때문에 능동적인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수동적인 자들은 생명 안에서 가리키질 못해. 그러니까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말을 하니까 그냥 지식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자기가 지식적으로 지식 안에서 수동적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생명 안에서 가리키지 못하고, 생명은 지옥 안에 머물러 있어. 기억지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니까. 가리키는 사람도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나로 가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을 바꾸게 하소서, 제고되게 하소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자,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을 이게 돌아가서는, 이집트는 말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이 자아에 속한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이두로가 뜻하는 선의 성품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그것들로부터 방향을 돌리게 해서, 돌아가서라는 그것들로부터 방향을 돌리게 해서 놀랍죠? 이 돌아간다는 슈브, 방향을 돌리다, 새롭게 하다,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방향을 돌리게 하셔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여러분들이 매이게 되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집트 안에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지금 가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뜻들을 가르치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영적인 진리에 속한 것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지극히 교리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교리적인 어떤 원리나 이치들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상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께서 어떤 것들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인 것들 안에서 주님께서 어떤 것들을 생산해내거나 만들어낼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비희 아닙니까?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이, 창세기에서 앞에서 다 하이, 짐승들 뜻하는 짐승 뜻하는데, 그것이 겉사람 안에, 기억지 안에 살아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 죽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 생명 안에 있는 것들, 생명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각이에요. 보련다는 것은 라하, 보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에 속한 것들, 삶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삶에 속한 지각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직 살아있는지 보려고, 아직이라는 것은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앞으로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속한, 그러니까 계속적인 어떤 지각이나 깨달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보려고 하나이다.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자연적이고 소박한 선한, 이드로라는 성질의 자연적인 선한 그 한 사람이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깨닫기를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나 열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시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마음속에 가르침이 신비에 속한 것들을 어떤 감동이나 기쁨 같은 것들이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냥 그동안에 내가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만 이해했던 그 어떤 것들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들을 처음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뒤로 나자빠져야 돼요. 나자빠져요. 놀래가지고. 근데 그런 어떤 마음의 감흥이 전혀 없이 단순하게 그것은 그것이란다라고 지식적으로 담고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그 자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중생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감동 자체가 밀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서려고 애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그러는 거구나. 지식적으로 담고 끝내버리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집트도 나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고 이드로도 나고 다 나요 나. 그런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이것을 배워서 너한테 가르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생에 이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 별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극히 드물다니까. 극히 드물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진리가 뭐라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 알려고 노력해도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니까 먼저 가르침에 속한 복종이 뒤따라오면 아는 것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 알게 하신다니까. 얼마만큼 복종해서 그 선들이 순수해지는 것만큼 진리들을 밝히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야 전혀. 그냥 알라고 그래. 선이 뭐고 진리가 뭡니까? 인애가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기쁨이 뭡니까? 즐거움이 뭡니까? 영적으로 그런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알라고 그런다니까. 알라고 그런 거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이 아느냐? 모른다니까 또. 그 말을 설명해 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누가 아느냐? 하나를 가리키면 그 하나에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노력할 때. 10개 가르쳤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복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 자가 그때 하나 복종하는 데서 하나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는 것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자는 말할 능력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할 능력도. 우리 본문에서 배웠잖아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말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현존해 있단다. 주님께서 현존해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말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자신이 말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생명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 말할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절대 없어요. 진리를 여러분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할 능력도
내가 중생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할 때 말하는 것은 다 뒤섞어 버린다니까.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만큼만 말하시면 돼요. 아는 것만큼. 계두일치해서. 내가 진리에 복종했더니, 예를 들면 처음에 진리들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마음 안에 시인했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이 고백되어지는데, 그 고백되는 방법을 통해서 나는 이 진리보다 감동을 받았어요. 모르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종된 상태로부터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선으로부터 전한다니까. 이미 전하는 그 방법이 곧 선이에요. 왜? 내가 손과 발이, 내 육체가 수고하고 노동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곧 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만큼 가리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그리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조잡한 거예요. 조잡한 거. 그러니까 뭐를 가리켜야 되느냐?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 예수를 소개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저런 나는 진리를 만났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어보라. 나와서 한번 들어보라. 내가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그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 자 한다면 와서 그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반드시 시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그 깊은 감동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는 황폐로부터 일어납니다. 황폐의 시인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나는 주님 사랑 가운데 있거든요 라고 말하는 자는 회개가 일어날 확률은 0%, 0%. 그 회개는 황폐의 시인이나 고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옥 안에 철저하게 멸망되어 있구나. 나는 지옥의 영이구나. 라는 것이 시인되고 고백될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가 곧 중생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들 허투루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안에서 살아 숨쉬어서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